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 이렇게 안식일에 분란을 일으키셨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분란이고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마땅한 일인 거죠. 오늘도 이제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시작은 항상 안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을 마지막에 하는데 익숙합니다. 느낌이 그래요. 다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잖아요. 이게 하루의 어떤 순서, 우리 몸에 익숙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 잘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쉰다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릴렉스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해야 한다.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그 영적 감수성, 그러니까 spiritual sensibility가 참 중요하다. 이 spiritual sensibility는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의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속박으로 이렇게 밀어 넣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직업도 선택할 자유가 없고 또 사는 도시도 선택할 자유도 없고 생활 방식이나 습관 같은 것도 그렇게 매여 있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실인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속을 시켜버리셨어요, 제사장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사느냐, 생명과 복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정해진 이 제사장의 삶을 에스겔처럼, 야, 내가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 라인 중에 고핫 라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고핫 라인에서도 뭐 아므람, 이스할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할이 이제 고라 라인으로 가는 거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 라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므람 라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도 아론의 이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야,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뭐 시험을 치른 바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 중에 정말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그 은혜를 매일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려도 이 넘사벽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론의 라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네. 그러면 제사장으로 옷 입고 제사장으로 음식을 먹고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 하루하루 정말 살 얼음 위를 걷는 듯이 사는 그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영적인 센서빌리티가 없으면 나는 맨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인생이 내내 비교하면서 열등감 빠지고 그러잖아요. 12지파 자기 빼고 11지파 사람들 보면 다 그냥 막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사는데 자기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영적인 센서빌리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날 박해를 받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왜 일을 하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이 힐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뭐 너랑 하나님이랑 한 분 동등하단 얘기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에 계속 트집을 잡아가지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서 설명하신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만 나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한 말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이런 겁니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다 있어도 거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싫습니다. 내가 내가 가지는 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왜 안 되냐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그래서 난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힘들다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정서가.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한테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센서빌리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 체육대회 때 계속 저는 알아서 잘 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실자매가 3번 얘기했어요. 성원이가 100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00팀이 져서 하나님에 대한 뭐 의구심 같은 게 생겼다. 그랬더니 아빠가 원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막 그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둘이 알아서 잘 가르치면 되는데 계속 어제도 물어보고 또 체육대회 날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기도는 원래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신학적 질문을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은데 아주 신학적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최악의 답이 뭐냐면 성경 읽어봐 이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고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지 아이들이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할 때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 읽어봐 이러면 안 돼요. 여하튼 간에 이 스피리추얼 센서빌리티가 참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전무후무한 그 일을 하시는데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걸 다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는 맨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장꼬대 같이. 믿사오니 내용이 뭐예요? 제일 먼저가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행해봐야 땅에서 그냥 남보다 못 살고 남보다 좀 덜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또 나보다 더 못 살고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은 상대적인 불행이지 그리고 주관적인 불행이지 예수님처럼 정말 하늘의 차원을 버리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벌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뭐 꽂아 놓은 보리자루냐고. 예수님은 그냥 아티클이냐고 우리 인생에. 왜 계속 예수님을 배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무색하게 하는 말버릇을 고치지 못하냐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왜 계속. 그냥 전능하사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하니까 예배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하실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내가 이거 고백하는데 혹시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죠. 또 이래 버리면 안 한다 또 이제 나 거짓말 안 할래요 하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럼 진짜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적당히 해야지. 저기 객기도 지옥에서 1분도 못 견딜 사람이 1분이 뭐야 10초도 못 견딜 사람이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인 센서빌리티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동력은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나왔든 뭐 너무 간절해서 나왔든 뭐 또 습관이 돼서 나왔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우리가 나와 있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제가 이거 생애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주일에도 못 나와요. 주일에도 목사 할아버지들에도 예배장 문턱 못 넘어요. 이곳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건물이고 그리고 뭐 그냥 공간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하나님 부르셔야 올 수 있는 자리예요. 부르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온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면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이렇게 나오게 하셨겠어요. 그죠?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늦거나 조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족해도 저는 그냥 여러분들 나와주신 것만으로 이게 뭐 절 위해 나와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충분히 존경합니다. 저야 그냥 목사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또 섬겨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또 회사 가셔야 돼, 세상에서 일을 하셔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나오시니 참 내가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로 살았을 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점점 감사하고 존경하는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니까 제가 이제 타박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부르셨겠어요? 그러면 내 음성 들으라고.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음성 때문에. 오늘 여기 25절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이거를 칼빈이 아주 깊이 묵상했어요. 칼빈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처음부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의역을 다 해버려요. 편의상 뭐 편이라고 하면 해석하신 분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고스께서 말씀이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 건 뭡니까? 그래서 여기 이 25절 말씀 때문에 로고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라틴어에 로고스를 가리키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칼빈이 전통을 넘어서서 이제 세르모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스피치예요. 스피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레마가 바로 로고스시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때 뭐 했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시고 나 치유받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안식일날 꼬부라진 허리를 하나님 펴씌우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안식일날 그걸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의관을 입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참 맨날 입지만 똑같은 옷 맨날 입는데 뭐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다. 흰 세마포 옷이 제사장의 기본 옷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봇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거기 뭐 아무 무늬도 없어. 그냥 민무늬에다 그냥 통이에요. 통 이렇게. 그걸 이제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 예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세마포 옷을 딱 입는데 그게 뭐 브랜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걸 입는데 그렇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래가지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전 청소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이 무엇으로 올지, 여러분들의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올지,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올지, 또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뭐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뭐 우리에게 그렇게 옷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입혀주시는 것이 뭐 우리 삶에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 그냥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특별히 이런 이제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나 거룩의 밀도가 높은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 스피리추얼 센서빌리티를 갖는 것이다. 그 여러분 1984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냐면 그 통제하는 사회잖아요. 이 조지 오웰이 원래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고 나서 학을 뗐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정치사 근대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바다가 있는데 바닷물 밑에 모래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걸리면 배가 구멍도 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 근대사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험난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시오 그러면 예수당을 지지합니다. 하나님 나라 당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은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정치적인 문제 주님께서 다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당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핍박받고 이쪽에서도 핍박받고. 왜?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니까. 세상 소속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조지 오웰이 그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을 본 거예요. 이거 통제 사회구나.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말하자면 포퓰리즘으로 통제하는 거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에서 경험을 하고 이상을 위해서 참전을 했는데, 그리고 쓴 책이 1984예요. 1984 보면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빅브라던가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통제되는 가운데 자신의 깊은 마음은 그러니까 조작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101호 가서 고문을 당하고 당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다 빼앗겨 버리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트랩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갖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수없이 주입이 된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사실 나의 기호와 나의 어떤 사상과 심지어 윈스턴이 줄리아라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내 마음은 터치하지 못할 거야 했는데 그 윈스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라는 걸 그 빅브라더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람쥐 쳇바퀴를 요 앞에 딱 둔 거예요. 그래서 쥐가 계속 달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분 1초가 공포, 결국 멘탈 털려가지고 당에게 세뇌당한단 말이에요. 딱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계속 주입이 되는 이 세속적 가치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실은 짐승의 수라고 말씀하신 666이 상당히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뭐 또 내 마음의 이런 흐름이라는 것, 이런 게 다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다. 예수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로 가기 위해 안식을 집중해서 보는데, 우리 트랩에 단단히 걸려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성경에는 이미 그런 말씀이 진작에 나와 있었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뭐 조지 오웰이면 벌써 뭐 한 거의 한 7, 8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통제 사회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에 최적화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하고 조작하고 있구나. 이걸 이 사람이 꿰뚫어 본 거예요. 마크 트웨인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걸려서 그러니까 함몰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조작된 상태로 자본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적화된 구성원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코리안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고 데모크라틱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고 크리스찬 코리안이 되어야 되고 크리스찬 뭐 데모크라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만나를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스피리추얼 센시빌리티를 가져야 된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능히 하셨다. 그걸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난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다 나한테 있어도 주님 없으면 저는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결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맨날 버킷리스트 하나님 앞에 놓고 왜 안 돼요 이거? 맨날 뭐 AS 센터에 전화한 것처럼 왜 안 돼요?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돼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안식을 말하시려다가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져와서 다 줄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다 소용없어. 이래야 되는데 다 줄게.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런다고요.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되게 팽배해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대. 부자 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정말 나 사업 성공했어 해서 내가 막 뭐 요만한 회사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커졌어. 심지어 요즘 세상이 어떠냐면 목사도 부자가 된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목사고 동료 목사들 폄하하고 선배 목사들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되게 이상한 건 목사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셔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부와 존귀가 다 예수님께 있지만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도 부와 존귀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로 간다고 고백하지만 이 땅에 사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아니 성도들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목사들이 부자가 되는 건 되게 이상한 건데,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런 말 해서. 근데 그런 게 복으로 여겨지는, 목사가 부자가 되는 게 복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야 이렇게 말해도 전혀 부끄럽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이상한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면 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잘 들어가는데 바늘귀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예? 여러분 낙타를 어떻게 바늘귀로 집어넣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대. 근데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도 되고 싶죠. 그래도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라니까. 천국 안 갈 거예요? 힘들다니까 낙타를 어떻게 바늘귀로 넣냐고. 근데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시면 할렐루야 막 주님 살아계십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막 간증하고 또 나가서.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말 아침부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난하게 하신 게 복이에요. 가난하게 하신 게. 근데 별로 이제 아멘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요, 가난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를 조금 가난하게 하셔서 불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이 감각, 이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요, 왜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이냐? 그 조지 오웰이 말한 단단한 덫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몸은 이집트에서 벗어나는데 정신은 이집트에서 못 벗어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정신 개조 훈련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게 뭐죠?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낮추며 줄이게 하며 겸손하게 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이유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한테 대적하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적용 버전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한데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러니까 다시
그 광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찾아오면서 읽어야겠네. 시간이 가더라도 출애굽기 8장을 2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부자가 뭐가 좋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도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 같이 읽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절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한번 요약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을 요약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너네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율법으로 말씀하시죠?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율법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 일도 안 하면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딱 그러니까 7일째만 일곱째 날만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래. 왜? 그러니까 그 날이라도 우리가 쉬면서 내가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에덴에서는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쫓겨나서 흑암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열심히 하면 엔트로피가 올라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결국 엔트로피가 올라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마. 언제요? 7일째는. 그래가지고 이 엔트로피의 상승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은혜로 상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보면은 이 거룩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 거룩을 위해서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이클이라서.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쭉 가는데 6월절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사이클의 가장 기본 단위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안식일이고 레위기 23장에서는 모든 절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 사이클이 7일로 돌아가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율법에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냐?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 뭐냐? 자,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객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기보다 내 마음이 정죄를 받고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오는가? 안식으로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 주인의 종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안식일의 종이에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그 안식일 논쟁 나올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분들도 훌륭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도.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시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림 보듯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식사도 안 하고 배고픈 것도 모르시고 눈앞에 있으면 38년 된 병자든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든 간에 주님은 그냥 고쳐주시느라 그냥 뭐라 그럴까 바쁘셨구나. 예수님 그런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에게 안식을 주실 때 내가 이제 안식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비벼 먹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 그 생쌀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밀 이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벼 이삭은 제가 예전에 뭐 대농지원 나가가지고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우물우물하면서 이게 하여튼간에 이게 씹어 먹었겠죠. 그걸 입 모양을 봤는지 바리새인들이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는지 참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안식일 어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이삭을 비벼먹는 문제가 여러분들 뭐 그까짓 거 우리는 이제 지금 생각엔 그렇게 보지만 바리새인들한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충분히 다 못 보는데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맞죠? 아히멜렉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이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챙기고 측근들하고 이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객이 와서 공격하면 뭐 저항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또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간에 죄송합니다. 그 아비아달 제사장 사는 데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는데 뭐 끼니 때가 아니니까 없는 거예요. 집에 빵도 없고 밥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진설병 있어 이런 거예요. 진설병 있어. 근데 진설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딴 사람 먹으면 죽어요.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분이 참 기도하시는 분이라 자기 할아버지 엘리와 같지 않게 참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사울왕은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리는 게 뜻이겠구나. 그래서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한테 주잖아요. 그거 니들 안 읽어봤냐? 이거 안 읽어봤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눈이 먼 것도 내가 허리가 꼬부라진 것도 내가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간에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해야 되는데 병 고침 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모든 나의 인생에 그러니까 망가지고 그리고 또 부서지고 상실된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안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달력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일부터. 그리고 끝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날이라고. 안식일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정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물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의 모든 업무를 하려고 흰 세마포 옷을 딱 입으면서 참
참 주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신 게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참 나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일로 맡겨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아침 먹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흑암에서 굶주리고 밥이 있어도 못 먹고 건강이 없어서 근데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밥을 주신 참 감사하구나. 하여튼 뭐 일상이 우리한테는 다 제사장의 옷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밥을 먹어도 맨날 먹는 거 또 먹고 나는 왜 맨날 이 경우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애들한테 막 으랄랄랄 하고 막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이게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린 거라. 영적인 감수성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음파로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인생에 몇 번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내 안에 만족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내 안에 만족하다.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똥밭에 굴러도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수성이 없으면 내가 지금 안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흑암에서 죄의 멍에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내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안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안식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서 기쁘고 뭘 입어서 또 우리가 만족하고 뭘 가져서 무엇을 이루어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러니까 뭘 먹든 뭘 입든 뭘 가지든 간에 뭐 가지든 잃어버리든 간에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부르셨으니까 뭐 새벽에 좀 주무셔서 안 나오신 분도 다 해당이 되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감수성은 좀 떨어지죠. 그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거기서부터 사실 감격의 본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사시는 걸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나 대신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안식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사실이자 교리적 지식으로만 남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생생한 나에게 생명이요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예수님 혼자 달리셨잖아요. 뭐 여러분 예수님 혼자 달렸지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무슨 뭐 그 근처라도 있었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게 나에게 생명이요 진리로 다가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날 대신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맨날 말버릇처럼 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맨날 스스로 뭘 더 해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면서 낙심하고 비교하고 이러는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그래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나 다 소용없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안식이 뭐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두 번째 답을 하신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거친들이든 빈들이든 어디를 데려가셔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딘지 가오리다 아굴굴적 빈들을 가더라도 거기 주님 함께 계시면 난 거기 있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내 안식이다. 내가 집 잘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야 이 집 좋네 에어컨도 잘 나오고 뭐 하여튼간에 쇼파도 좋고 아 좋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이 때로는 황야같이 펼쳐진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거기 있으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 나는 거기가 천국이요. 이걸 예수님께서 인생의 두 기둥처럼 딱 세우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사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사셔서 이걸 나한테 주시려고, 종된 나한테 주시려고. 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원하여 오늘도 그 주인을 생각해보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분의 종으로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하고 여겨 제자들처럼 부지불식간에 이삭 비벼 먹으면서 우물우물거리면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이 안식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사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든지 간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 기도가 안 되면 손을 한번 움직여봐요. 야, 어떻게 손이 이렇게 잘 움직이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이 미가서 6장에는 말씀이잖아요. 정의를 행하고는 뭐냐면 내 마음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자를 행하며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인자는 뭐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그러니까 인자,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자격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리 산을 옮기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해도 엔트로피가 안 써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헤세드가 흘러가는 거예요. 헤세드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있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가는 이 생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그냥 난 자격도 없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1만 달란트너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100데나리온 뭐 이거 내가 탕감해주고 사는 거 아무 시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자를 사랑함이에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거금이에요. 100데나리온 이것도 우리 현실에서는. 근데 이것 때문에 맨날 더 주니 안 주니 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못 살겠네 살겠네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100데나리온인지 90데나리온인지 120데나리온인지 이 값어치 때문에 그럽니까? 주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1만 달란트 때문 아니냐고. 너 1만 달란트 어디다 두고 지금 100데나리온 갖고서 되냐 안 되냐 하고 있냐.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간 지났다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뭐 100이냐 80이냐 50이냐 150이냐 이거 갖고서 우리가 그냥 사니 죽니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사니 주님께서 다시 감옥 좀 갔다 나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감옥에 좀 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아 1만 달란트였구나 각인이 되고. 그럼 또 까먹어. 그럼 다시 감옥 좀 갔다 올래? 언제까지 계속 별 몇 개 달 거냐고. 계속 감옥만 계속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으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본격적으로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나로. 만나가 뭐예요? 아침에 이슬이 내린대요. 광야에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마르면서 만나가 된대요. 아 이거 참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이슬 먹으려고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옛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슬 먹으려고 나왔다고. 하나님의 이슬. 예. 만나. 뭐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오늘도 나는 어제 그냥 사고 뭉치해가지고 나 여기 막 문둥병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저기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아. 냄새도 안 나. 나조차도 내가 싫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 근데 주님은 나를 그냥 안아버리시네. 이 아침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조금 이제 스치면서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내 아픈 부분을, 내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는 게 아니라 만져주시면서 자기 살을 이식해 주시네. 예수님은 생사를 도려내시고, 이런 아침을 우리가 안식으로 맞이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아침에, 그냥 물론 출애굽기엔 주님께서 그렇게 하루에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했지만, 그게 다 영적인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25절에 물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난 널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는 나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너가 지금 보는 거, 세상에서 원하는 거 아니다. 너는 나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위에 16절도 보면,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 판단은 정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정죄로부터 자유하시냐라고 보니까, 나는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죄를 당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혹은 내가 연약하니까. 아니에요. 혼자 있어서 내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엄태우 넌 저거 죄 얼마나 지은지 아세요, 예수님? 또 나를 정죄하고 이제 한다고.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식의 이 은혜를 마치 아침에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실감하시고, 여러분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으로부터, 주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사장처럼 영적 감수성을 극도로 높이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오늘도 내게 입혀주신 이 옷이 나에게 딱 맞는 옷이구나. 주님, 저는 평생 이 옷만 입고 살 거예요. 주님, 평생 저는 죽을 때도 이 옷을 입고 죽을 거고, 주님 뵐 때도 저는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때도 저는 이 옷을 입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하루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나를 먹는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가지신 것도 하나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 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아침에 이슬처럼 나의 영혼에 내려주시고 만나처럼 먹여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